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자기 부친이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목사님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청년인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앞에 택시가 한 대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내리고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내리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또 내렸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리를 못 펴는 겁니다. 저는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저기 목사 간다.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귀신 들린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난장도 시끄럽기도 하고 새벽 기도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때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시골에 우리 청년 때는 귀신 들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청년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실에 데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저절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자, 이럴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까요?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는 눈을 뜨고 감아야 되지만 축사라든지 또 이런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든 기도하는 중에 이 청년이 눈을 딱 뜨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연아, 네가 집사냐?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주 멋지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내 집사다. 너는 오늘 내한테 주고 봐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딱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물으면, 근데 다행히 그 청년이 안 물어서 다행했는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청년이 이제 꺾이게 되고, 한 달 동안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또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청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집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동 아들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때 저희 교회 청년회 회장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와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번에 가보니까 3살 낳았어요.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지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얘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만나서 결혼하게 너희들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제가 권면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게 목회하는 맛이구나. 그런 느낌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을 보면, 한 장 넘겨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7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단종입니다. 여러분,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종은 자기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은 병이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병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쿠데타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시야의 할머니, 즉 아하시야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이세벨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 해야 됩니다. 아내 말 듣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도 했겠지만 여러분 믿는 아내를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세벨은 남편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방 나라 시돈 나라 엣바알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엣바알의 뜻은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을 정도로 한다면 이들의 꿈은 뭐냐면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바알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여인을 결혼시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당키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아합의 아버지는 이것을 몰라서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 이유는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갑자기 진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는 결정하지 말라. 이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심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권이 뒤바뀌는 겁니다. 아합의 아버지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왕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움이 늘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쿠데타는 막아야 되겠다. 그런 세상을 쿠데타 없는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주변 나라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시돈 나라 엣바알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알과 이세벨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쿠데타는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쿠데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쿠데타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선자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세벨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들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쿠데타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쿠데타가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나라가 된 것이 더 심각한 것일까요?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이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직장은 좀 부족합니다. 집안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하나는 어디를 내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 내라면 어떨까?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사람과 결혼시킬래?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세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죠. 그런데 이 아달랴를 남쪽 유다 나라에 며느리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바알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어떻게 하면 바알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 나라에 며느리로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단과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십시오.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안 삼겠습니까? 삼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사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 좋았던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모르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을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사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시켰을까요? 아들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 문제 나오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한 민족이지만 늘 전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서 전쟁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최고의 골칫거리가 전쟁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힘을 다해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빚더미를 자식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북쪽 이세벨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 서로 사돈 맺자. 그러면 전쟁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달콤합니까? 거절해야 될까요? 그럴듯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듯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 며느리를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뭘. 그래서 결혼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잘 되겠지 뭘.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키울 때 조금 크고 난 다음 신앙교육 하지 뭘.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달랴는 과연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유다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유다 나라도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 모두 다 비록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두 나라가 모두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세벨과 아달랴 때문에 한순간 순식간에 그 믿음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회 20년을 다닌 할머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구원파를 다닙니다. 하룻밤 그 집에 갔다 자고 왔는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룻밤에 무너지는 그 신앙이란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이 아달랴와 이세벨이 사이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너지게 된 것이 이세벨 때문입니까? 아달랴 때문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쿠데타를 막아야 되고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아닌 것을 용납하게 되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치게 되면 엄마들이 병원 경찰 갔다 와서 아이고 우리 애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그럼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습니까? 지 아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 아들은 괜찮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아달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11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그 마음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쿠데타를 통해서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그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더라.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정통으로 맞아 그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 정자길로 도망하니 빨간 글씨 그 밑에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한날에 북쪽 왕도 죽고 남쪽 왕도 죽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하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9장 32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있는 집을 향해서 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세벨이 2층에 살고 있었는데 2층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야, 내 편이 될 사람 누가 있냐? 내 편이 될 사람. 자, 그런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은 이세벨을 잡아서 창으로 던져내리라. 이세벨을 잘 섬겼던 그 신하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시신을 수습하러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빨간 글씨 보십시오.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개들이 다 뜯어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이세벨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 한날에 왕이 그것도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 그때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마귀에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아달랴가 이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쿠데타를 통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아달랴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극도의 분노를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왕족,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왕족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씨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을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씨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이 아달랴가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굴욕적입니다. 이날은 훅칠과 같습니다. 처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막자고 쿠데타를 막자고 이세벨과 아달랴와 결혼시키게 되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두 나라가 왕이 죽게 되고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이러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뒤에 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신앙을 버렸는데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는데 여러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왕족이 멸절돼 가는 가운데 핏덩어리 1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아까 우리 읽었던 요아스라는 사람, 7살짜리 요아스입니다. 1살짜리 요아스였는데 이 요아스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누구냐?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고 요아스의 고모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핏덩어리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6년 동안을 키웁니다. 아달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약 요아스를 키우는 것이 발각되어지게 되면 여호야다도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여호야다는 6년 동안을 키우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워내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강보에 사서 갈대상계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을 키우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판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언제 나오게 될까요? 언제 목숨을 걸 수 있게 될까요?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렇게 6년 동안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7살이 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생명에 걸고 모험을 하게 됩니다. 아달랴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지게 만드는 이 귀한 일을 하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순순히 물러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을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생명을 걸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22장을 이제 우리 23장을 보게 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1절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동의하느냐? 그리고 3절 보시면 이들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버려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들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여호야다는 군사작전을 방불하게 하듯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달랴를 6년 만에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쑥대밭이 되어본 나라를 정상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한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사명의 생명을 건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호야다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달라지게 되고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직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7살에 왕이 된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24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던 그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야다의 교육 때문입니다. 여호야다의 훈련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운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모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 너무나도 흐뭇했는데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 사모가 된 사람, 안수집사가 된 사람, 집사님이 된 사람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양성교회가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잘 시켰을까요? 담당 교육자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때 늘 분쟁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지금 사역을 섬기는 교회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하였는데, 허점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홈커밍 데이를 지켜보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그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 청강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요아스를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도 벅찬 일입니다. 이것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는 먹이고 입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길러냈습니다. 그것도 신앙으로 무장된 왕을 길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던가요? 오늘 여호야다는 7살 된 이 요아스를 성전 수리를 할 만큼 믿음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냈던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가 된 것은 바로 여호야다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기를 명령했는데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자꾸 더디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요아스가 누구를 책망했느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책망하지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기 부모 같습니다. 선생님 같습니다. 그 여호야다를 성전 수리를 늦게 한다고 책망했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스승을 책망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스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책망할 수 있었던 제자가 요아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최고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다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일반 묘실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에다가 수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의 지금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있는 학생들도 신앙훈련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 헌신 때문에 요아스 같은 아이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흘렸던 그 수고와 눈물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처럼 존귀하게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넘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아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